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정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낙 성결교회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오신 거죠? 예,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또 척박하고 힘든 땅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 감격적이에요. 정말 벌써 오늘 밖에 마당에서 장로님 뵀는데 꽤 됐죠? 그러시는데 벌써 6회. 저희 교회가 8살입니다. 8살이면 3살 때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장아장 이 걸음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리고 가다가 무릎 깨지는 그런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김, 그 사랑이 이렇게 8살까지 성장하게 했습니다. 우리 성낙 성결 의료봉사팀 하나님께서 쓰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8살이 됐어요. 참, 8살이면 이제 그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죠. 예. 뭐라고요? 예? 1학년. 그 학년까지 얘기해야겠어. 예.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올라오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 교회가 더 많이 예뻐졌어요. 날마다 달라져요. 생동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고요. 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오늘 외부로 나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일부 예배 또 많이 드리셨습니다. 오후 되면 또 모이실 겁니다. 함께 또 이런 은혜들을 나누고 이 섬김의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5가지 맛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 맛은 깊이 체험하고 살아갈 때 행복하다. 첫 번째 맛, 말씀의 맛. 말씀의 맛. 말씀은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잘 전하시는데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아주 깊이 보신다. 성도는 말씀의 이 맛을, 그 맛을 할 때 성도로서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맛.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를 주신다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찬양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찬양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기쁨이 안 나오나 보지? 내게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뻐하라잖아요. 찬양의 맛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의 맛을, 예배의 맛. 예배의 맛은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건 복 중에 복이라고요. 이 맛을. 맛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예배의 맛.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참 예배의 맛 잘 보십시다. 시작. 예,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지금 다 끓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예배자로 딱 설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헌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헌신의 맛.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 헌신의 맛을 아시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요. 뭐 귀찮아 죽겠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화성 그 지구도 아닌데. 응? 지구도 내가 돌보기 힘든데 지구도 아닌 화성까지 가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 헌신의 맛입니다. 헌신의. 그 헌신의 기쁨, 그 헌신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도 늘 이런 꿈을 꾸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케 하기 위해서 사용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거룩한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요? 이런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린 지금 말씀의 맛,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 말씀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기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분이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력서에 어디 낼 때 기독교인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해서 내는 정도의 가치,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 붓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기름 붓는 사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오늘 선지자 공부. 이 세 영역에 기름을 붓는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 나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궁율,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여기 있잖아요. 에봇에 여기 12보석이 있고 어깨에 견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러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 철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이 있구나. 영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촌스럽게 졌니? 있구나. 막 여기 신랑 왔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야. 이러고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회중을 욕하고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어떻고 막 얘기할 때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래 나도 교회 다니긴 하지만 세상이 참 그렇긴 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 그렇게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아픔, 하나님의 교회가 눈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회종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넘어졌을 때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끌어안고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애통이 뭔지 알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그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중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땐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 왕은 뭐예요? 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것들이, 그리고 폼 잡고 이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왕은 본이 되는 거예요. 본. 그 뒤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왕이 누구예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명색이.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이게 5월달에 쭉 있어요. 가정에 부모님은 왕이에요. 왕 누구예요? 이 답을 다 해야겠네. 집의 왕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 부모님이 본이 되질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배우죠?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구대로 가요. 그럼 또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왕은 왕답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는 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게. 그래서 뭐 기념일이 있으면 우리 외식 한번 하자, 뭐 어디 뭐 가자, 우리 여행 가자. 왜 그래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사명이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거의 같이 다녀요. 이렇게.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는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걸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제사장은 궁유를 가지고 있는 애통하는 제사장은 상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이렇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싸우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축복할 사람을 하고 싸우면 좋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어른이니까 아이들이 제일 미련한 아이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애들. 용돈 받을 찰나에. 그러면 이렇게 용돈이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가죠.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죄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반대예요. 하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든 그들의 아픈 것이든 아니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할 때 목사의 직분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이걸 하나 연합해야 되나 선지자로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게 고민.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성도에게도 똑같은 직분을 세상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곁길로 가도 세상이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세상이 욕하니까 똑같이 욕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그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를 조금만 더 이해하십시다. 구약의 선지자가 출현할 때가 언제냐면 구약의 시대를 보면 여러 시대 앞에 창조 시대 다 빼고 중간쯤 왕정 시대가 접어듭니다.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터 있죠. 근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선지자가 출현하는데 왕정도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정은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냥 하나야. 없어.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통일.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통일 왕국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해줘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두 선지자가 주로 활동을 하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제 아내 성이 나시예요. 나단 이분도 나시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나단 이분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요. 간음죄를 짓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 인생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맨 노년쯤 돼서 이제 나라가 부강하고 짱짱해지고 뭔가 주변에 도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때 꼭 조심해야 돼 진짜. 진짜 누구 얘기할 거 없고 저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그렇다고요. 싸움터에 나갈 군사들을 계수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어요. 그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지금 행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승리케 하셔서 이끌어가신 지금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무릎도 꿇습니다. 갓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근데 사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당신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버립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회개냐, 회개하지 않냐. 다윗에 대해서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적합한 자라. 할렐루야. 다윗이 뭘 잘했어요? 다윗은 실수 안 했나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도찐, 개찐.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그거 있어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 도찐, 개찐, 도찐, 개찐. 박자 한번 맞죠?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도찐, 개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참 신기한 증상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옛날에 얼마나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쵸? 얼마나 그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컸을까요? 그 위에 때부터 시작해서 깔아놓고 이렇게 하셨겠죠. 뚝섬에서. 안 봐도 훤해. 그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여기 콧물 저기 콧물 그냥 아주 콧물 쭉쭉쭉 이렇게 그냥 방석이 그냥 눈물 콧물 그냥 쩍쩍 그냥 그거 앉아서 또 하고 그랬어요. 자, 그때 죄가 많았을까요? 지금 죄악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 왜 회개하는 사람은 없죠? 그 옛날에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죄악된 세상이고 그때보다 죄가 이렇게 많은데 돌이킬 줄 모르고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나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두 부류가 딱 결정이 되는데, 한 부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끝나야 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회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렸어요. 들렸는데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찔리기 시작해요. 뭔가 근데 그때 회개로 나가는 사람. 근데 반대로 6장으로 넘어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한 글자 더 나갔어. 찔려서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게 지금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욕하기 시작하죠. 회개할 줄 모르고. 그것이 내 말이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들렸으면 회개하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저거는 막 이제 꼬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대로 현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 트집을 잡아야 돼요. 그분은.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은가 봐. 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네방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끝납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이 왕국 시대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특히 통일왕국 때는 이렇게 끝나지만 분열왕국 시대, 남쪽 2지파, 북쪽의 10지파, 12지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해요. 근데 북쪽은 아예 신앙의 근본이 인본주의로 완전히 흘러갑니다. 최초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인물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왕조가 9개 왕조나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시끄럽다는 얘기죠. 근데 남유다는 유다 왕조를 타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죠. 타고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때마다 힘들게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특히 여로보암 1세 말고, 처음 여로보암 1세 말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세상 속에 내놓아도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여로보암 2세, 이때 선지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네? 호세아. 또 누구 있죠? 요나. 또 누구 있죠? 한 사람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예언자 중에서 책을 쓰시지 않은 분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사역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 있죠? 오바댜서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모스, 또 요나서 있죠? 근데 이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책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히시면 50달란트 드릴게요. 예? 엘리야.
OPS를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분들은 책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 이분들이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역사에도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 아시죠? 오므리. 역사에도 나와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오므리 왕조 때 나온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예언하는 오므리 왕조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합. 요 정도 하니까 이제 눈이 돌아오죠. 아합. 그의 아내는 이씨입니다. 이세벨. 이 악한 아합 시대에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마 책이 없나 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있게 하고 나를 있게 하고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스스로,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850대 1,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는 이제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일당 850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한 사람이 850명 감당해야지. 아멘을 우리 정삼미 집사님만 얘기하네. 일당 850 하시기 바랍니다.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때 어디서 오는 용기인지, 어디서 오는 용기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여호와가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는 자리예요. 자기 목숨 걸었어요. 그때 주변에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바알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이 무리가 있죠. 근데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 저게 될까? 불이 내리긴 내릴까? 그러면서 응원하라니까, 엘리야, 자, 한번 해볼까? 엘리야, 점점 용기가 없어져요. 나중에 물을 부으래. 또 더 용기가 없어지네. 그런데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쪽에서 이거 막 하고 하는데, 몸 이렇게 해야 하고 하는데도 불이 안 내려. 뭔가 감을 잡은 거야. 이 게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은 엘리야, 저기서 엘리야. 자, 이 3부 합창 해봅시다. 저 뒤에 엘리야, 4부 합창 엘리야. 됐죠? 자, 뒤에 엘리야. 해봐요, 해봐. 엘리야. 그게 엘리야. 이 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850대 1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잖아요. 850? 끝났어. 그때 불이 그냥 콱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끝나. 이게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맛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직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삶에 50년 전에 간증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안 돼. 내 왕년에는 안 돼. 왕년에 말고 지금. 오늘 850대 또 싸웠다.
내일 정말 보고 싶었어. 이런 간증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뭐냐? 늘 간증이 있어야 돼.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 돼서 이렇게 행하셨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힘들지 않은 가정. 장로님 가정 안 힘드세요? 다 힘들어요. 저희 집은요, 안 힘들까요? 이렇게 반반하게 다니니까 별일 없어 보이지? 왜 없어? 뭐라고? 집안에, 가정에,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힘들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직장에 있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부로 살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성도로서 살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를 지나서 예후 왕조로 넘어갈 때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예, 그거 구원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서 엘리사의 역사를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성경이 재밌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칠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적이 많이 있을 텐데 그가 행한 기적을 7개를 다루는데 이 7개의 기적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끼자루가 그때는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를 물속에 빠뜨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그렇게 하면 너무 빡가나? 어쨌든 귀한 거야. 쇠붙이가 없는 시기인데 그 도끼를 빌려왔다고. 나무 하려고. 오늘날이야 뭐 다 있죠, 가면. 근데 이 쇳덩어리를 빌려와가지고 이거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건져, 이걸 건져내 주시는 장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인생에 할 수 없는 것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코 이만큼 빼고 내 살아 죽어. 근데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 고민하지 마. 살아. 살 때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구하십시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먼저 돌이키고.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해요. 제가 기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권사님이세요? 빨간 옷. 권사님 딱 필이 딱 나오네.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있죠. 어린 시절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밖에서 막 그냥 철봉하고 그 모래놀이 하고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랬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손이 어때요? 저런 애들 지금 저런 애들. 쟤네들 지금 뭐 다 누비고 다 여기 미끌미끌해요. 막 주변이. 막 난리라. 손이 땀이 흘러가 이렇게 막 이런 데 와가지고 엄마 수박 줘요. 자, 이 상태예요. 지금 수박 줘요.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왜 안 줘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왜 안 줘요? 사랑하지 않아서? 걔 그거 줘봐야 못 먹어. 그거 줘야 소아과 우리 원장님 그거 주면 걔 뭐예요? 걔 어떻게 돼요? 감염되잖아요. 손에 떼꾸정물이 이게 얼마나 세균이 그걸 이렇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엄마가 보면서 아이고 잘 먹는다 박수치는 엄마? 약간 이렇게 되신 분이죠. 손 씻고 와 이게 대답이죠. 엄마가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손 씻고 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에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문제는 손에 꾸정물이 쭉쭉 나는데 와가지고 지 손에 이건 닦을 생각 안 해. 회개할 생각을 안 해. 그러고는 하나님 좀 줘봐요. 좀 줘봐요. 대답이 없어요. 이제 억지를 부려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시면 곤란합니다. 막 단시 투쟁, 그게 금식.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도. 우리 날마다 손 닦으십시다.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그런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손 씻기 운동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엘리사가 기적을 맛보았듯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 더. 선지자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9절 한번 읽으십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하여? 불러내요. 어둠이란 말이죠. 근데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선지자는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함으로 이 땅에 길을 내주는 사람.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내줘요. 성도는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길 중에. 그걸 구약의 역사는, 오늘 구약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구약의 역사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제 얘기 아니고요. 성경 얘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222.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길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잘 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신복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분 도덕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 자, 근데 여기 인물이 나오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그렇게 걸었대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있긴 한데 요시아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 요시아를 보면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근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왕의 명령으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죄를 썼다는 건 회개거든요.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다윗의 길,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 안에 이미 비밀을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요시아 왕은 젊은 날에 돌아가셔요. 요절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악수로,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집트가 얘네들하고 전쟁이 났어요. 얘네 쳐부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열어달라, 여기. 요시아가요. 뻔하잖아,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못 간다. 그래서 막아서요. 무기도 해서. 거기서 전사합니다. 참 아까운 분이 거기서 전사하게 돼요. 성경 읽으면 너무 진짜 막 가슴이 뭉클해요. 자, 어쨌든 다윗의 길을 걸어요.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런 길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사람은 시므리라고 하는 북쪽의 왕인데, 시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시므리. 네, 시므리.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왕조예요. 이름이 비슷하네. 시므리, 오므리. 근데 시므리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왕의 임기가 짧은 사람입니다. 며칠? 7일. 7일이 임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일짜리든 20년짜리든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9절. 시므리가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시므리가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죄 쬐끔 졌는데요,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아요. 7일짜리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한 그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선지자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선지자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가 남겨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열어놓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윗의 길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지멋대로, 감정이 올라온 대로, 생각이 올라온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할 것인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가정의 주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는 길은 반드시 길이 나게 돼 있고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옳지 않다면 지금 다윗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